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사를 행하시리라. 그 기사는 분리하고 구분하여 봉헌하고 또 뛰어나고 비범하고 기이하다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이한 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분리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크게 하는 것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여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구분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되게 하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고 제상이 되게 한 것은 왕손이 되어야만이 왕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격을 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되게 한 것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도가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남편과 신부로 누구도 나눌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한 몸, 한 공동체, 모두가 하나입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종교인일 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확정과 확실한 순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의 7 족속 원죄를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사를 행하는 것도 크게 하시는 것도 모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요? 첫째, 오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느니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 보라는 말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감탄입니다. 자,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온 세상의 모든 땅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예수님이십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온 땅 세상의 주인의 소유이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기 계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그 속죄수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말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에 들어가나니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너희 앞서, 이 너희 앞서는 우리 앞에, 우리 앞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 앞에서 요단으로 들어갑니다. 성도가 보는 앞에서 요단에 들어가십니다. 예수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세 번째,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오늘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내려오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내려가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죽음을 더 확신하기 위하여 오늘 좀 더 가까이 가며 세례는 말보다 침례의 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요단은 사복음서에서만 나옵니다. 요단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나타납니다. 침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음의 상징이 바로 침례 세례입니다. 요단강은 세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곳이고 예수님이 이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침례에 관하여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경우 외에는 요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침례는 꼭 요단이 아닌 물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신약은 요단이 감추어졌을까요?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희생 제물을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요단이란 의미가 죽음의 강이란 의미가 예수님께 대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들어가시나니, 이 들어가신다는 말은 지나가다, 건너가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성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 지나가고 통과하다, 건너가다, 넘겨주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끝내다는 말과 거만하다, 교만하다, 성내다, 화내다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들어간다는 말은 움직임의 개념입니다. 두 개의 구체적인 장소 사이에서 어떤 움직임을 표현합니다. 요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고난과 고통, 시련과 시험, 죽음의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모두 지나가는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고통과 그 죽음이 묶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과정 곧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하고 끝날 것입니다. 온 땅에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과정은 지나가야만 합니다. 무서워 말고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만, 우리의 교만, 화냄, 분노 모두가 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온 땅에 주의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온 땅에 주의 언약궤이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오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에 장사하시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 뒤에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 바로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이 곧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요단을 건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앞에 선발대로 앞서가십니다.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신앙으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따라가는 복된 성도는 모든 삶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오늘 요수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아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3일간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출발의 기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진행하는 방법,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제사장들이 앞서 건너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12를 택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매 지파 한 사람씩, 매 지파라는 매라는 말과 한 사람씩 한이라는 말, 즉 매나 한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 똑같은, 오직 하나, 유일한. 이 말은 통일시키다, 마음을 가라앉히다, 생각을 정리하듯이 유래하여 하나하나 각각 제각기 모두 다 하나를 통일된 하나를 의미합니다. 매, 한, 진노와 분노를 가르치는 사람, 즉 죽음의 강, 죽음의 분노의 생각을 정리하게 하여 하나 되게 하는 한 사람, 미움과 다툼, 분노와 원망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 이 한 사람씩 사람은 각자, 각 사람 개인, 이 말은 사람, 인류, 아담 같은 인류는 병든 사람입니다.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에 대해서 쓰이는 말입니다. 즉, 매 지파 중 한 사람씩, 지파는 지팡이, 막대기 또는 인도와 가르침, 왕의 홀로 통치권이고
죽고 사는 것이 지파에 할당된 기업과 목, 창의 의미는 각 지파에 주어진 기업의 목만이 아니라 매 지파 중 한 사람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대표입니다. 이는 모델입니다. 그 한 사람이 곧 그 지파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으로. 지파 중에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쓰임받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아멘. 12명을 택하라. 이 택하라는 말은 취하다, 고정시키다, 부착하다, 잡다, 쥐다, 붙들다, 아내로 삼다, 또 받다,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가져오다, 운반하다, 보호하다는 말입니다. 12지파에 매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는 것은 12는 하나님의 조직의 수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통하여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조직으로 세워 나갑니다. 세상은 반쪽입니다. 시간이 24시간 하루임에 오전과 오후 12시간으로 나누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24시간의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12시간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12의 개념은 절반입니다. 24의 개념은 원입니다. 영원한 개념은 원이 24입니다. 이 땅에서는 구약과 신약, 밤과 낮 12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12지파와 10제자의 합부로 24장로들이 함께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 레위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신약에는 이스라엘 유다의 한 명의 배반으로 다시 보충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와 같은 부족한 모두를 완전하게 채워 24장로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죄와 영원한 이별로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서 24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멸리원에 서고 앉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에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 장로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완전한 천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명을 선택하는 것은 참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12는 요단을 건너고 12도를 취하여 요단강을 건넌 표징, 기념교회가 됩니다. 7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의 택하심 입은 교회의 표징, 기념이 되는 기념교회의 성도들로 참 정인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물을 밟고 멈추면, 오늘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사여지리라.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발을 밟고 멈추면, 이 발바닥을 밟고 멈춘다는 말은, 바른다는 말은 휴식하다, 쉬다, 휴식하기 위하여 쉬기 위한 장소로 정하다, 평안히 안심하다. 이 말은 움직임이 없는 것, 즉 죽음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에 정착된 것, 종국의 승리와 구원 같은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요단강에서 왜 휴식하고 쉬는 장소로 의미하고 나타납니까? 요단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는 쉼의 휴식의 시간입니다. 멈추면은 이런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존재하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 발생이 된다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즉 이런 일이 일어나면 결코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시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요단의 강물이 넘치기 때문에 발을 내디디가 쉽지 않습니다. 발바닥이 요단 강물을 밟고 멈추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넘치는 강물을 두려움 없이 밟는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쉼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발바닥을 밟고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발바닥의 권능입니다. 제사장의 발바닥의 권능은 발바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권능의 사건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발바닥에 권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만 예수님의 심판의 발로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진뭉개 눌러 부수어 박살내버리는 것입니다. 요단은 예수님과 함께 엎드러져 죽은 자가 옷과 마음을 찢어 회개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은 위용과 위풍당당함으로 죄의 삭설 사망으로부터 위로부터 끊임없이 내려오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이 요단물이 위에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은 그냥 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고통과 위로움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고 몰아주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입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 이 끊어진다는 것은 자르다, 베어내다, 떼어내다, 끊다, 언약을 자르다, 죽이다, 살해다, 목숨을 빼앗다는 말입니다. 또한 사여, 이 사인다는 파도로 쌓아 올린 것, 퇴적, 더미, 이 말은 움직여지다, 동요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설이라는 말은 서다, 서 있다, 확고히 서다, 남다, 참다, 위치를 취하다, 머무르다, 멈춰서다, 지탱하다, 견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지금까지 죽음의 강이 흘러와서 누구도 이 요단을 건넌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습니다. 대통령도, 학자도, 어떤 위인도, 위대한 선인자도, 어떤 위대한 사람도 여기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위에부터 흘러내는 그 요단강 물속에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하나님의 온 땅의 언약궤인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밟고 요단에 들어서는 순간에 끊어지고, 내려오던 물길이 끊어지고, 내려오던 물길이 끊어지고, 동시에 위에 내려왔던 것이 쌓여서 퇴적더미가 쌓여지고 그대로 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로 밟고 멈추어 설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밟아야 됩니다. 즉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는 곳입니다. 언약궤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의 강물을 밟고 멈추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사여서리라는 말씀은 그냥 막연히 물결이 그치고 서 있고 막연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오는 물길이 바다와 같이 밀려 내려오는 물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넘치는 물길이 갑자기 뚝을 막았다가 그 갑자기 멈춰서는 그 물의 광경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주눅이 들을 것입니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말에 모두가 다 간담이 녹아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본다면 어떨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실제로 사실대로 봅시다. 막연히 그냥 물이 말라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는 양쪽 벽을 내어 길을 내었지만 강은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확실히 서 있으면 그 요단 강물이 확실히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현장을 보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 엄청난 일이 내게도 도래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보면서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믿음으로 오늘 또 세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실로 믿어집니까? 아니, 성경의 기록은 믿어지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이보다 더한 일을 믿는 바보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성경의 기록은 그런데 사실 현실 속에서 진짜 믿어집니까? 현실에서 믿어져야만 믿음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믿음의 정표가 나타나야만 됩니다. 오늘 우린 결론입니다. 온 땅의 주의 여호와 언약궤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60만 대군이 건넌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강물이 흘러넘치는 현장에 발을 딛는 놓을 순간에 오늘 이 상황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딛는 순간에 흘러든 물이 끊어지고 쌓여진다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하며 순종합시다. 먼저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궤인 예수님 먼저 요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죽음으로 들어갑시다.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 되어 요단으로 세상의 죽음의 행할로 들어갑시다. 그리하면 죽음이 멈춰 설 것입니다. 이것이 구별되고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된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심 교회 성들은 모두가 이와 같은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사입니다. 우리 현장에 기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죽음의 길로 몰아넣던 모든 사망의 권세가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그 요단물의 권세가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몰아넣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먼저 그 요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물로 들어가셨습니다. 매 지파마다 한 사람 된 우리 생명심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들으신 요단에 들어서면 그 위험과 위풍당하던 요단의 물이 죽음의 권세가 멈춰 쌓여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의 성도는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부터 5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서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아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확고부당하라. 안전하게 흔들리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넘치는 풍성한 과도할 정도로 초과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것, 즉 공허하거나 허무맹랑하거나 성과 없는 유의 없는 것,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베팅합시다. 한번 세상을 치고 나갑시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우리 앞서 요단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떠나셨습니다. 매 지파의 한 사람 12 택한 나와 여러분 제사장의 성도들은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물이 밟고 멈추면 위에부터 위풍당당하게 흘러내려오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가 멈춰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출발하는 2021년 7월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